없으면 참된 믿음도 없고 거듭남도 없습니다. 또 성령이 없으면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일도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또한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성령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갖는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이 예수님 말씀에 약 120여 명의 제자들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약속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를 흔히 뭐라고 하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강림한 날인 오순절은 유대교의 절기인데 추수감사절이면서 동시에 율법 수여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이면서 율법 수여 기념일, 바로 이것이 오순절입니다. 바로 이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이것은 구약 율법의 시대에서 이제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게 해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해서 문자적인 율법 준수가 아닌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겁니다. 또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영적 추수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커다란 영적 추수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추수감사절이면서 율법 수여 기념일인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2절에 보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홀연히 일어난 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2절 맨 앞에 홀연히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홀연히라는 단어는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기치 않은 때에 갑작스럽게 오신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임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임하심은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40일간 기도하면 40일 후에 성령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임하여 지는 겁니다. 인간은 다만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하고 기다릴 뿐입니다. 특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 사건이지만 반복적인 효력을 보이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회적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흔히 구속사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에서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딱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 시작된 효력은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딱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역사 가운데 반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다시 십자가에서 죽고 또다시 죽고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일어나는 단회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대속의 죽음이라는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와 죄사함의 효력은 교회 역사 가운데 신자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구속사적으로는 딱 한 번 있는 단회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와 효력은 모든 신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본문의 성령 강림 사건이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것을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도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이 눈에 보여지고 또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을 말하는 그런 현상이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기대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또는 그런 현상이 있어야지만 성령이 오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이 사건의 재현이 아니라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건 자체가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의미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나타난 현상들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절과 3절과 4절에 각각 그 현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둘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습니다. 셋째는 각기 다른 언어들로 소위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이 현상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알려주는데 우리는 오늘 앞에 두 가지 현상만 살펴보고 방언 현상은 다음 주에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습니다. 두 가지 현상인데 이 두 가지 현상은 사실 하나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바로 권능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바람과 불은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수반되는 현상입니다. 또한 바람과 불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나타내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바람과 불의 현상은 권능의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 그리고 권능의 임함,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임하신 장소가 독특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그 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달리 말하면 제자들의 공동체에 가득 충만하게 임하신 겁니다.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제자들의 공동체에 임하셨고 동시에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 시대와는 아주 다른 차원의 모습입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셨느냐? 구약 시대 하나님은 특별히 지어진 성막이나 성전 같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나 다윗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신 성령이 성막이나 성전에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평범한 집에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이 초점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 각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특별하게 부름받은 12명의 사도에게만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12사도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남자들에게만 임한 것도 아닙니다. 여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만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신자들의 모임에,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각 사람에게 임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시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뜬금없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때에 있으리라고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뭐라고 하느냐? 옛 언약, 구약이라고 합니다. 이 구약, 옛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외적인 문자로 된 율법을 수여하셨습니다. 수여된 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옛 언약 구약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에 제대로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불순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들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결국 그 언약은 파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장래에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 구약 여러 곳에 나오는데 두 구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장차 있을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인데, 새 언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둔다고 하십니까? 백성의 마음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합니다. 옛 언약에서는 밖에 있는 돌판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외부에 있는 어떤 문서에 문자로 기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법이 수여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의 때가 되면 속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신다는 겁니다.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 하나를 더 봅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말씀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말씀도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인데, 새 언약의 때에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언약을 맺는 백성들 그 안에 두신다는 겁니다.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언약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새 언약의 시대가 되면 하나님은 성령을 자기 백성의 마음에 두시고 그 속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때에 있으리라고 구약에 예언되어진 일입니다. 이러한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맺어집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예수 믿는 신자들 사이에서 맺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그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새 언약의 시대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 새 언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이나 성전 같은 그런 건물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새 언약의 시대,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성전이 됩니다. 옛 언약, 구약 시대에는 건물 성전이었는데 새 언약, 신약 시대에는 사람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새 언약의 백성들이요, 바로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것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를 알고 내가 성전답게 살아야 하고 우리 공동체가 성전답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건물을 무시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물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건물을 짓고 세우는데 우리가 사활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건물을 짓고 건물을 단장하는데 모든 걸 다 쏟아부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거룩한 성전답게 살아가는 데 집중을 해야 하고 우리 교회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새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첫째 의미는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되어서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신다, 내주하신다, 이것입니다. 이어지는 둘째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의미는 제자들에게 권능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 권능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임하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권능의 영이십니다. 그러니 성령이 임한 제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있게 되느냐? 권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람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권능을 상징합니다. 바람도 권능이요, 불도 권능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특히 성령과 연관된 이 바람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에 보면 생명의 기운,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마른 뼈를 살려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그 생기가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을 무엇에 빗대시느냐? 바람이 불어 역사하는 것에 빗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을 특별히 생명의 권능, 죽은 영혼을 살리는 권능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불 역시 권능인데 불은 빛을 발하는 능력이요, 정결케 하는 능력이요, 뜨겁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불과 같은 성령의 권능은 진리의 빛을 발하게 합니다.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를 알고 믿게 하고 진리를 따라 살게 하는 겁니다. 불과 같은 성령의 권능은 또한 부정한 것, 죄된 것, 헛된 욕망을 다 태워버리고
정결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불과 같은 성령의 권능은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을 품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놀라운 열심을 품게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권능, 구체적으로 바람의 권능과 불의 권능이 임하면 먼저 내 자신이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진리를 알고 확신하고 따르게 됩니다. 내 삶이 정결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됩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나아가 바람의 권능과 불의 권능이 임하면 다른 사람도 살려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고 그 진리를 믿고 따르게 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죄를 떠나게 하고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냉랭하고 밋밋한 사람들을, 뜨거운 사람들, 열정적인 사람들로 바꾸어 줍니다. 바람의 권능과 불의 권능이 임하면 이렇게 먼저 자기 자신이 변화되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결코 인간의 권능으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지만 내가 정말로 바뀌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몇 년을 함께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여러 가지 훈련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획기적인 전환을 이룬 것은 언제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제자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세상의 영광을 열렬히 추구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육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했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급급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다 도망쳐 버렸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한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환난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를 위해서라면 육신의 생명을 기꺼이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실제 그들은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제 세상 영광에는 눈도 주지 않고 오직 하늘의 영광만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그런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제자들은 그런 가운데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정말로 권능 있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인들을 보면 성령의 임하심이 필요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참된 믿음이 없어서 성령이 임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속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고 생각과 가치관이 불신자들과 똑같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 줄을 모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오히려 죄를 자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로 자기의 영광을 삼습니다. 이들은 전혀 영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백날 설교를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이들은 그저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성령이 임해야지만 바뀌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야지만 그들이 거듭나고 그들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진짜 믿음이 있어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기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영적으로 시들어져 버린 그런 신자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생명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생명력이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살아있지만 잠들어 있는 자들입니다. 잠들어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자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를 죄로 알기는 합니다. 죄를 지으면 부끄러운 줄도 압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합니다. 또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 내가 저 말씀대로 한번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소원도 간간히 생깁니다. 또 그런 몸집도 하나씩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입니다. 영적인 소원은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마음과 달리 몸은 언제나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죄를 완전히 버리지를 못합니다. 늘 유혹에 흔들리고 세상 풍조에 휩쓸립니다. 무언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결정적 상황이 오면 영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것, 세속적인 것을 결정적 순간에 선택해 버립니다. 이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꿈틀대면서 생명력이 왕성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진짜 변화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일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복음을 들어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든 자들은 내주하시는 성령이 충만해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의 연료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소성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변화되고 남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나도 나를 잘 못 바꿉니다.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내 힘으로 누군가를 정말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도 나를 못 바꾸고 남도 나를 못 바꾸고 나도 남을 못 바꿉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있습니까?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다. 사람 안 바뀐다. 그런 말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빈말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경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말들인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내가 잠깐 사람을 선동하거나 사람을 조종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을 선동하거나 조종해서 또는 가스라이팅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순간 혹하게 해서 어떤 큰 일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절대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바꾸는 일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변화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진짜로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야만 나도 바뀌고 다른 사람도 바뀝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지만 교회도 바뀌고 교회도 새로워지는 겁니다. 18세기 영국 감리교의 창시자가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는 꾸준히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나름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참된 변화도 없었고 어떤 신앙의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런 가운데 미국의 조지아로 선교를 떠났지만 크게 실패하고 낙담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1738년 5월 24일 올더스 게이트에서 열린 한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모임에서 한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을 낭독했습니다. 웨슬리는
낭독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듣던 중에 호련히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때의 일을 웨슬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의지하고 있음을 확신했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없애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강력한 확신이 생겼다. 이때를 이 감리교회에서는 웨슬리가 중생을 체험한 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 후에 기도하는 도중에 또다시 성령의 권능에 압도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 뒤에 웨슬리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면서 영적 부흥을 이끌었고 영국과 전 세계에 강력한 변화를 일으켰던 겁니다. 여러분, 웨슬리가 나름 성경을 연구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임하심과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용도와 용량은 다 다르지만 여하튼 사람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져야지만 변화됩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지만 변화가 되어서 크든 작든 쓰임을 받으며 영적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강권과 우리의 설득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고 이런 심령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심령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호련히 성령의 임하심과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임하심과 충만함은 절대 인간인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호련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때 호련히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개인이 변화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으로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도 없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믿음을 주사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내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주의 성전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어 성령의 내주가 있는 신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성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권능 있는 예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먼저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갈망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